역대하 29장 제 성경은 구약 695쪽 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역대하 2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저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아멘. 자, 전을 어떻게 하자고요? 성결케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양에 다녀오시고 오늘 금년 주일 예배는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 금년 첫 예배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요? 그렇게 많이 여쭙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히스기야 왕이 29살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그 보시면 17절 한번 보십니다. 17절. 정월 언제부터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랑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했던 일. 며칠간 이 일을 했어요? 8일간 하고 또 더 연기해서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그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성결케 하고 정돈하는 일을 했다는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서 우리가 이제 또 뭐 해가 바뀌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날이 그날이고 계속 주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이렇게 확장되고 증가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더 많이 채워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차지하셔서 더 많이 역사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 갈망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님이 채워주시려면 먼저 비워져야 하는 것이 먼저고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더러운 것을 버렸을 때 새롭게 해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담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결케 한다는 이 말이
거룩할 성자, 깨끗할 결자를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하는 게 동사에서 유래를 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결이라는 말이 거룩하다, 이제 거룩하게 하다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신성하다 또는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같은 뜻이지요. 성결하다. 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봉헌한다. 봉헌하다. 그리고 이제 정결케 하다. 이런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다. 그 다음에 신성하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그리고 봉헌하다. 그리고 정결하다. 이것이 이제 동사니까 거룩하게 하다. 신성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뭐 정결케 하다. 그것이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뜻이랍니다. 우린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삼았는가 벌써 감이 잡히고 다 또 끝까지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상에 집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은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저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안은 어때요? 특히 가정주부들이 이제 성품이 많이 달려 있겠죠. 그 집안에 사는 가정주부나 그 사람의 그 성품에 따라서 집안이 깨끗할 수도 있고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널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안은 뭐 성품에 따라서 좀 지저분해도 뭐 살고 깨끗해도 살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또 손님 오면 또 한 번씩 치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 오늘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다. 그 말씀 항상 드렸죠.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 몸 또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이렇게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아냐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값 주고 산 것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이 거처하시는 성전.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이제 개인적으로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지어져 가지요. 그것은 이제 몸된 교회지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 집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품을 가진 소유자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깨끗할 수도 있고 너저분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 집은 다른 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3위로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거하시는 집. 이 집이 바로 지금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걸어다니고 있는 이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왜 더럽히지 말아야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주하시고 그분이 거하시니까. 그것도 뭐 왔다 갔다 손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거처를 삼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아침에 저녁까지 계속해서 함께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계시죠. 자, 물론 뭐 그분을 주로 왕으로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모시고 사는 분도 있고 또 뭐 사나 마나 뭐 내가 사는 사람 그분이 같이 살지만 결국 그분께 내어드리고 복종하고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도 혹 우리 중에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안에 그 인격으로 오신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가신다.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십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시죠? 동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행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근데 길을 가면서 엠마오 그 갔던 제자처럼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게 누군지 모르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항상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음이 지금 현재,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마음이 현재 기쁘냐? 행복하냐? 그렇게 자꾸 스스로 이렇게 심령에서 이렇게 질문이 와요. 그럴 때마다 예, 주님 참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백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이 뭘까요? 전라도 말로 뭐 때문에 기쁘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행복하냐?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표정이 아니요. 몇 분은 행복이 안 하는 표정이야. 이제 왜 기쁘냐 그랬을 때 나의 생명 되신 구주 예수님. 자, 그분이 내 심령 안에 함께 계셔서 아까 하박국 그 기도를 제가 이렇게 기도 속에 드렸습니다만은 그분 때문에 기쁜 기쁨이냐 아니면 그분 외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내가 내 삶이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고난도 많지만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냐? 아니야. 사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백하는 거야. 내가 가난한 자 같이 보이냐? 아니야. 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럼 내가 누구로 인하여 기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저런 것이 풀리고 이렇게 뭐 확장되고 세상에 통장에 뭐가 늘어나고 그래서 내가 기쁘고 그것 때문에 내 기쁨이 좌우되고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이 좌우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언제나 변함없는 기쁨이 내 안에 딱 내재되어 있느냐? 이제 그 후반절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만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 뭔지 아냐? 다른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것이 항상 인식되고 그분과 함께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으로 기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겠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0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큰 집이 뭐예요? 큰 집. 큰 집이 지금 무슨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을. 이 집. 이 집안에는 우리가 바로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릇으로 우리가 이 집안인데, 큰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근데 모든 것에서, 그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병기로, 도구로, 아니면 종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쓰심에 합당한 예비된 그릇들이 되면 좋겠다. 근데 어떤 것을 쓴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런 사람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더러운 그릇은 사용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빛과 번쩍하고 잘난 그릇도 여기 오물이 조금 묻어 있으면요, 절대로 그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려면 귀 쓰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자, 성결케 하라 그러는데, 성결케 한다. 어떻게 해야 성결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위에서 야고보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위로부터 온 것은 첫째, 성결하고, 그러니까 성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닌 아래서 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래서 난 것들을 내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아래서 난 것은 성결한 것이 없어요. 위로부터 난 것은 첫째 성결하고. 수양회 때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위로부터 난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발원지가 된 그런 이삭으로부터 발원된 그런 생명이 여러분 안에 두 번째 난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발원지가 돼서 이 출산하고 창출된 모든 것들은 이스마엘이 될 수밖에 없다. 계집종과 이스마엘을,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죠. 그건 유업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이 이 시초가 되고 근원이 돼서 산출된 것들은 다 아래서 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결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것은 첫째 성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발원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건 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에 처리해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방법, 내 기준, 내 고집, 내 판단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양심 안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리끼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성전 밖에 기드론 시내가에 갔다가 버릴 수가 있냐 없냐.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그것을 그대로 내가 갖고 살아가면, 양심에 거리낌이 오면 뭐 할 거예요? 거울을 보고 어떻게 생긴 것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으니.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
묻었는데 그걸 보고 닦아야지 했는데 잊어버렸어. 맨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 뭔가 흐트러져 있으면 정돈하고 더러운 게 묻어있으면 닦아내고 그러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으니 근본 말이에요. 비춰주셨는데 해가 바뀌어도 그냥 또 그대로 살고 또 그대로 살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육에서 발현된 것들, 땅에 속한 것들, 구습에 매인 것들, 옛 습관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노함과 분냄과 온갖 정욕과 허색과 불의와 육신에 이른 현장,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 전을 성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더 채워져야 되는데, 증가되고 확장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내다가 버려야, 그래야 위에 있는 것들이, 위로부터 온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 끄집어내서 기드론 시냇가에 갖다 버려버리고 빈자리를 만들 때, 거리끼고 더럽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불결한 것들을 내가 치워드릴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캐션이 찍혀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치우시지. 하나님이,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 갖고 막 비둘기 뭐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좀 치워주시면 될 텐데 안 그래요. 우리 몫으로 맡겨놓습니다. 하나님 비춰주시고, 야, 지난번에 10시 얘기 드렸죠. 그런 것처럼 비춰주시고, 야, 이것 좀 치우면 안 되겠냐. 내가 좀 영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게 하면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야, 불편하다. 그 마음에 거리낌도 주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양심을 따라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올 때, 아, 예, 알겠습니다. 주님 불편하신가요? 치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선택은 내가 해야 돼. 결정은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내려놓고 버리는 것도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억지로 버려주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치워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저는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잖아.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그 손자가 아몬이고, 아몬은 2년만 하고 끝났으면 그 밑에가 이제 요시야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13번째 왕인데 29년 동안을 치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들을 이렇게 왕족들 집안이 계속 이어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야, 참 희한하다.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제 12번째 왕이 되겠죠. 16년간이 치리를 했었는데, 거기 22절에 봅니다. 그 앞에 28장 22절.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아하스 왕이 막 권고하고 힘들고 전쟁이 패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어쨌어요?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랬죠. 참 이상한 대목이 나오죠. 보통 사람이 권고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사람 뭘 쫓아간 사람이에요? 오직 내 육신의 영역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떤 것이 더 채워지고 내 욕심이 더 채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잠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하고 왜? 내가 저 신들을 보니까 막 도와주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권고하고 힘들 때 더 범죄하고 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면서 24절 보시면 28장 24절 보세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희한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 딱 닫아 뿌리고 그 안에 다 말하자면 거미줄 치고 곰팡이 슬도록 다 나눠 뿌리고 그리고 그냥 다 회파해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막 이렇게 섬겨.
오늘 성전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주인은 어떻게 정리됐든 말았든 나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리고 내가 얻고 싶어하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어떤 욕심을 쫓아 나는 그것이 그냥 바빠.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시간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10년도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세월을 낭비하고 헛되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버지에게서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나서 히스기야가. 근데 아들은 또 얼마나 달라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위에 나아갈 때에 25세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 33장을 한번 보십니다. 거기 잡으시고.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잖아요. 33장 1절 보시면.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참 어리지요. 뭐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됐잖아요. 지난번 요시야 왕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12살 먹은 게 뭐 알겠어요 하여간. 그러나 어쨌거나 8살만 먹어도 철든 녀석이 있었고 왕님을 녀석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요시야 왕. 근데 여기 하여간 12살 먹어도 또 철딱선이 없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과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 사람은 이 열왕기 하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는데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렇게 이 므낫세 왕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보세요. 할아버지 아하스를 빼닮은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성전 문들을 닫아버리고 그냥 엉터리같이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겼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와가지고 정말 또 그 아버지가 닫아놨던 성전 문을 헐고 더러운 것을 내다 버리고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그냥 바로 8일 동안 깨끗하게 정리하고 수리하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이제 여기 와가지고 므낫세 왕이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또다시 그 성전에 다시 우상들을 몽창 갖다 세우고 다른 신을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담 왕이 와가지고 그 아들이 또 이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해요. 그럼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는데 지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또 섬겼죠.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이제 그 우상들을 갖다 버리고 산당까지 다 남겨놨던 거 다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겼던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하는 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왜? 므낫세 왕의 범죄 때문에 그 죄가 돌이켜지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한 가족이지만 신앙은 각각이구나. 그걸 너무 처절하게 느꼈어요. 할아버지 다르고 아버지 다르고 손자 다르고 또 그 밑에 또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족이 사는데 그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다를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이 다를 수 있고 형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은 각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혈육을 따라서 행하지 마세요. 혈육을 본받을 때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혈육이 있다면 본받아야 되고 우리 함께 해야 되겠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혈육이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그 혈육에 치우쳐서 함께 나도 후퇴하는 그런 신앙을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성경은 이 마지막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없는 자같이 하라. 거기에 잡히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 갈 길을 가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친밀한 가족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하고 해야 되는 상대지 거기에 그냥 같이 휩쓸려 버리면 나까지 손해보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만 언론사의 그 지조나 정조를 선전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에서 표를 내걸었던 것을 제가 항상 생각해요. 뭐라고 표를 내걸은 거니까 모두 다 잠든 밤에도 누군가는 홀로 깨어 있어야 한다. 모두 다 바람에 흔들리는 날에도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만 한다. 그 이제 조선일보라고 하는 어떤 그 언론의 그 특징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항상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아니고 우리가 갈라디아 1장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수양이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모두가 잠든 밤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분이 주님 한 분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심장으로 나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바람에 세상 풍파에 막 흔들려서 그냥 매료되고 그러나 누군가는 홀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 그 생명에 내가 의지하여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사람이 이 성전을 성결케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거기 잡으시고 레위기 11장을 여기 잡으시고 레위기 11장을 한번 찾으시면 아까 집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162쪽입니다. 제 성경은 44절을 4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여기 지금 그 레위기 11장은 짐승들 중에서 말하자면 뛰지 못하고 뭐 지렁이나 뱀처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땅에 딱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신앙이지요. 땅에 속한 자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러나 뛰는 것 메뚜기 같은 거 그건 뭐예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피해갈 줄 알고 하늘로 자꾸만 향하는 거 이런 것들은 먹어라 이 말이죠. 그것도 이제 짐승 중에서도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도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말씀한 것이 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섞여 있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십자가에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 안에 성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러한 삶에서 정리할 것.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왜? 아니 그냥 나 없이 말하자면 이 말씀은 나 없이 너만 살라면 뭐 괜찮아. 이 집안에 나만 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근데 내가 사니까 25일 그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거룩한 내가 사니까 죄를 싫어하시고 땅의 것들을 싫어하시는 그분이 사시니까 구별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8장 29절 보시면 거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갈 때 그 33절부터 보시게 되면 금방울을 달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못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안에서 이제 소리가 없어도 부정 다 죽어버렸으면 들어간 사람 휘장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35절 보시게 되면 그 딸랑딸랑 이제 소리 들으면 아, 이게 제사를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밖에서 이제 느끼겠죠. 근데 만약에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제 못 들어가니까 줄 메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체 꺼내야 되지. 그렇게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6절을 보고 싶어서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는 따라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성전도 되고 제사장도 됩니다. 우리가 또 나시인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자기에게 나올 수 문을 열어서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성결하신 분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 내면 세계에 지금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 항상 어찌 되냐면 요 관 위에다가 딱 새깁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걸 딱 항상. 우리가 나중에 그 천년왕국에 이제 오잖아요. 천년왕국에 오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올라와서 해마다 와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스가랴 14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이 되면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있더라 그랬어요. 스가랴 14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말 방울에까지 무슨 얘기요?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거기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걸 딱 붙이고 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분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큰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가서 이 샤누가 새 땅에 들어갈 때 보시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나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절대로 그 문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성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금과 은과 보석들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하늘과 새 땅에 갈 때 그 예루살렘의 재료가 된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3장에 보시게 되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니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을 소개하기를 히브리서 7장에는 멜기세덱을 말씀하시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그렇죠.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이런 분이 하나님 누가 낳냐 막 이렇게 그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이분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I am God Almighty. Almighty.
모든 게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Work before me and be blameless. 그래서 아브라함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 뭔 말이야? 내가 완전한 자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너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 우리가 똑같이. 그러나 그 안에 완전하신 분의 새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로의 기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릅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똑같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제가 시간상 다 찾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민수기 1장 5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 외에 구별된 그 지파가 어떻게 레위인이 그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32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상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죠. 딱 굽을 갈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가 그쪽으로 딱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딱 나오는 거예요. 칼을 빼라 그랬죠. 칼을 빼서 자기 가족, 형제, 자매, 친족들, 친구들 3,000명 이상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냉정하고 무섭도록. 그래서 굽을 딱 갈라버렸어요. 그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구별됐어요? 하나님 이외에 섞여진 더러운 것들을 아무리 혈육이라도 냉정하게 그렇게 죽이는 거기서 구별된 것이 레위 지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여호와의 성막에 손을 댈 수 있고 그 성막에 함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다른 지파는 거기 얼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아까 구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대충 갈라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3일길 아니라 그냥 죽었다 다른 세계로 살아나 버렸으니까 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된 주 안에서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구별된 내 자신의 신분이라고 여러분이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비스무리 해버리면 그래서 그 사람들만 그러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만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이 와서 만질라 끝나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손을 대지 않고 침을 여기를 바른다 그랬어요. 신명기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라. 그래서 안 메고 싣고 갔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거예요. 수레에다가. 레위 지파가 항상 그것을 밀고 가야 돼, 밀고. 그래서 역대상 15장에 보시게 되면 레위 지파 외에는 언약궤를 맬 수 없나니. 그래서 이 우사가 이 수레에 싣고 간 거기서부터 근원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네게 말할 것이다. 내 영혼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건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가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서 주님을 아련하고 있는가를. 아까 우리가 여기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28장에 그곳 가장자리에 돌아가서 금방울을 달고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이 입은 옷은 속옷부터 완전히 겉옷까지 예복까지 깨끗하게 갈아입어야 되는데 먼저 물로 깨끗하게 목욕하고 이제 요즘 말하면 샤워하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깨끗하게 갈아입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죄를 씻고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분들입니다. 제사장의 신분. 그러므로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출애굽기 28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도 그냥 들어가니까 이 대제사장은 향로를 이렇게 드는데 향을 피우고 또 안에 들어갈 때도 또 향이 이렇게 피어올라요. 그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딱 가려야 돼. 이렇게 직접 딱 되면 휘장 안에 들어갈 때도.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 보시면 향로로 그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워서 죽음을 면하라. 항상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마라. 정해진 시간 딱 하나님 앞에 허락한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잠깐. 다른 날 만약에 들어왔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면해라. 여기 30장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기 10장에 보시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민수기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절대로 만지지 마. 그냥 가서 제사만 딱 드리고 와. 레위기 10장에 보시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어버렸죠. 하나님 명하신 불이 아니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이분이 바로 지금 내 집안에 오셔서 사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렇게 명하신 이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열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 안에서 그분을 섬기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시편 2편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 따라하십니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냥 기쁜데 그냥 기쁜 게 아니고 너무 높으신 분 앞에 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막 한쪽에 만나서 기쁘긴 기쁜데 한쪽에서 막 떨릴 수 있잖아요. 떨며 기뻐해라. 그냥 막 네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외가 뭐예요? 경외. 두려워하면서 그 말입니다. 경외함으로 섬기라. 떨며 즐거워해라. 자, 이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아이고, 내가 그분 신발끈 이렇게 고쳐 매드리는 거나 그것도 내가 감당치 못할 뿐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 앞에. 그 절대자의 임재 앞에 내 존재가 딱 드러날 때, 조용히 그분 앞에 떨어본 적이 있어요. 떨면서 즐거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분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40일 동안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딱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까지 딱, 왜? 빛 대신 그분 앞에 있으니까 닮아버렸죠. 그 임재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히 떨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모셔서 막 떨리는데 내 기쁨이 넘쳐요. 떨면서 즐거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감히 이분과 지금 같이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 새해가 바뀌었는데요. 정말 그분이 임재하셔서 편안하게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 수 있도록 빈자리를 내어드립시다. 빈자리를. 주여 불편하십니까? 치워드리겠습니다. 주여 이것도 보시기에 좀 불편하십니까?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 지식과 내 판단과 이 선악과에 속한 모든 것들, 내 잘난 것, 육체를 신뢰했던 모든 것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외에 주님보다 어쩌면 아까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처럼 괴롭고 힘든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주님을 멀리했던 그런 그 시절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편안히
내 심령 안에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빈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건 인간들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같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 때로는 친구처럼 친밀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누군가를 정말 알면, 저는 때로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복음 전체를 봐서 뭐 요한이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이런 얘기가 안 나와. 항상 뭐라고 나오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근데 왜 정말 그 품에 누워가지고 그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턱지스러워. 친구처럼 얼마나 편하고.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반모섬에 가가지고 내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데 내가 명한 것을 너는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리,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보는 즉 딱 보니까 얼굴이 해처럼 딱 빛나 보는데 머리털이 눈송이처럼 희고 팔은 주석같이 풀무불이 연단한처럼 그렇게 빛나는 어떤 것들이 딱 한 분이 서 있는데 까무러쳐 버렸죠. 기절해 버렸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는 영영토록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렇게 이렇게 딱 보니까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품에 누워서 그렇게 어리광 부렸던 그분이 거기서 딱 보니까 기절해 버릴 만큼 그렇게 두렵고 어마어마한 절대자의 모습으로 딱 봤어요. 여러분 때로 저 자신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실제로 딱 이제 나빠 소리 나고 딱 배워먹는다면 그럼 나는 과연 낯설지 않을까? 내가 그동안 내 인생길 37년의 세월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았던 내 주님의 그 주님과 지금 실제로 뵙는 그분과 낯설지는 않아야 될 텐데. 낯설지는 않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 그리고 이 사편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떨며 범죄치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 그 말은 뭔 말이야? 함부로 뭔 말 발설하고 살지 마라. 입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심중에 잠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그게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그 절대자의 위험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장 9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무엇을 따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벌은 벌인데 무슨 벌이에요?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랬죠. 담대하고 고집한다는 게 뭐예요? 절대자 앞에 떨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 전능자의 위험 앞에 한 번도 내 자신이 감히 그분 앞에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한 적이 없는 사람. 떨 필요가 없죠.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겁 없이 삽니다. 겁 없이. 담대하고 용감하고 얼마나 육체를 신뢰하고 겁 없이 말하고 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형벌할 줄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11절 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야, 한 사람의 인간 주제에 천사가 하나님의 이 모습과 비슷비슷합니다. 천사를 이 성에 살펴보면, 그러니까 한 발은 바다에 있고 한 발은 육지에 있고 서서 그 천사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 하늘에 속한 형상이 나와요. 그런 천사들도 함부로 하나님의 저기에 송사 못한다. 루시퍼가 그러다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 능력의 천사도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떨지 않고 담대하게 겁 없이 하나님의 존재가 뭔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절대자인 한 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그 앞에 히브리서 한번 찾아오. 히브리서 12장. (12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떨며 즐거워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아버지가 저희 현아도 그렇게 그랬어요. 이 녀석이 그만 보고 이제 너 오늘 책 내가 집에 가면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나 하루 종일 TV만 봤지. 요즘 방학이잖아요. 하루 종일 TV만 봤지. 책 몇 권 읽었어? 안 읽었는데요. 자랑이다 이 자식 빨리 꺼. 그리고 오늘 못 읽어도 5권을 읽고 이제 지가 글을 좀 아니까 이제 5권을 읽고 자거라. 싫어. 할아버지 집에 뭐하러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하자면 내가 쟤한테 높은 사람도 아니고 어쨌거나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으면 좋겠어요. 현아한테 내가 없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잘해줄 때는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지 하고 싶은 것을 막으려고 하면 어째요? 없으면 좋은 할아버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 항상 그 녀석을 볼 때 생각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어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현아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또 이렇게 나온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미워부터 또 시작합니다. 안 되겠어요. 너 이제 좀 있으면 학교 들어가는데 이 회초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궜어요. 자고는 이제 꿇어 앉아. 그랬더니 눈싸움을 하는 거야, 나한테. 눈싸움을. 말하자면 이 세상 말로 눈을 안 깔아. 좀 속된 표현은 죄송합니다만은 눈을 깔질 않는 거예요. 딱 부릅뜨고요. 조금도 안 움직여, 눈을. 그래서 내가 눈 깔아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현아야 눈 그렇게 뜨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종아리를 딱 때렸습니다. 이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얼른 눈을 깔아보더라고요. 할아버지 무서운 걸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구현아 잘 들어. 너가 아빠 엄마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대나무 뿌리 너 모르지 그런 게 뭔지. 요 매보다 더 아픈 거야. 그 사랑이면 해놓고 손바닥 딱 해놓고 거짓말하면 5대, 2번 하면 10대, 뭐 말 안 듣고 반항하면 또 15대 때리는데 너 한 대만 맞아볼래 얼마나 아픈가. 손바닥 대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 무서운 거 처음 봤죠. 그래서 내가 다시 안아주면서 현아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더니 서러워. 맨날 좋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서러운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앞으로 하루에 책 5권 이상 읽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몇 쪽은 갈지는 또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때로 뭐 이렇게 편안할 수 있어요. 지하고 나하고. 그러나 지 행위가 잘못될 때는 무섭게 돌변하는 것이 할아버지입니다. 때로. 앞으로 더 그래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냐? 사랑하거든 견실히 징계하라.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때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뭐 구타란 말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뭐 우리 목사님은요 애들 막 때리라고 가르쳐요.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영진 성도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매를 딱 제가 그쳤습니다만은 매를 그치고 나니까 이놈들이 때로는 아버지가 별로 별거 아니요. 왜? 그냥 지금 맘대로 살.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때로는 친구 같지만 때로는 그분이 누군가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로 그러죠. 야, 네 친구냐?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속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자식들한테도 때로는 어린 사람들이 저기 할 때 내가 네 친구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섬겨야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드려야 돼요. 다니엘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벨사살 왕이 이 사람 겁난지 모르고 살았죠. 찾아봅시다. 다니엘.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5장.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자,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5장 1절에 보시면. 그래서 귀인들 1000명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의 귀인들로 왕후들과 모여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하였더라. 1000명이 모인 앞에서 감히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에 있을 때는 정말 만지기만 하면 죽어버린 것이었잖아요. 만질 수도 없는 그 거룩한 성물들을 갖다가 이제 AD 70년에 이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전부 AD 70년이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다가 이 뭔 정신을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갖다가 1000명 앞에서 그냥 그걸 먹고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은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는 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정신없는 짓거리를 하다가 1000명 앞에서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시냐고 썼죠. 이렇게 딱 여기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사람이. 예? 그 즐기던 낮 색깔이 갑자기 딱 변하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요? 무릎이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으니까 망정이지. 그것도 벽에 나타났으니까 망정이지. 바로 이렇게 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옥까지 무창이 꺼져버렸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형상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바로 죽어버렸을 거예요. 나를 보세요. 그래도 손가락 하나가 자기한테도 안 하고 벽에다가 이렇게 썼으니까 그렇지. 다니엘이 나중에 해석하고 얘기합니다. 네가 아버지가 그 하나님도 알아봤는데 너는 그 모든 걸 알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버리장머리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할래? 나중에 버림받아죠.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정말 내 안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 새겨지고 육의 신비에 새겨서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한다는 걸 아는데 그분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아는데
근데 정말 내가 그분 앞에 경외하고 떨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그분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에스라서 9장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9장. 여기 이제 유대 민족들이 막 범죄하잖아요. 범죄해서 특히 이제 그 방백들이 9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래서 이방 이제 여인들하고 서로 섞여가지고 이제 이 간음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슬퍼서 3절에 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범죄한 현장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처럼 머리털을 뜯고 속옷을 뜯으면서 옷을 뜯으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 백성이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하고 이제 떨고 있는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내게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같은 백성인데, 한 백성인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하여 떨고 있고,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방자에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그것이 아까 모세가 같은 민족인데도, 아니, 6월절하고 홍해 건너서 나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와 칼 빼, 그거예요. 구분 갈라집니다. 육과 영은 갈라집니다. 10장 3절에 보십니다. 10장 3절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정말 절대자의 위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말 한마디, 그 품행과 행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알아봅니다. 함께 교통이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에 보시게 되면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마를 땅에 대고 다 엎드려 버렸죠. 말씀을 딱 펴는데 참 일어났다가 다시 다 이렇게 엎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건 교회당에 오건 회사에 가건 길을 가건 어디를 가건 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까지만 드리고 이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내다가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눠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한 분의 인격으로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위엄과 그 절대자의 존귀함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사는 사람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분이 거리끼게 하고 그분이 원치 않은 모든 것들은 그것이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여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그분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더 분명해지고 확장되어서 그분이 일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